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대 결석, 치유받고 자유의 짐으로 집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치유받은 일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고요, 또 허정숙 권사님께서도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방상옥 성도, 유승자 권사님, 이윤희 권사님께서도, 김유중 청년, 유용목, 김육중, 이렇게 귀한 연보 바쳤네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쳤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이 케도시라는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시작됩니다. 윤리적 속성인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도 거룩 속에서 나왔고요, 그의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그리고 영원성, 불변성 등등 모두가 이 거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거룩의 목적은 사랑 실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요약한 핵심 가치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만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완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즉 목요일 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천국 문 앞에서 그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 즉 예언적인 일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천국 문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불법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이 보이지 않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 실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죄는 우리 조상이 범했고 내가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죄값은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뭘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준 두 번째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은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 실천이었어요. 만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그 사랑 실천이 없다면 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기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 실천에는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면 무엇일까? 첫째는 아직 온전치 못한, 때로는 사탄의 노릇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출발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못되게 구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바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사랑 실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아멘. 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죠. 왜 죽어요? 죽지 마세요. 이렇게 하자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면서, 아니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 즉 마귀라고 정죄하시고 데려가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면 그런 제자, 마귀 노릇을 한 제자라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 실천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아이고, 그건 정신병자가 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 영접이라는 것은 마치 접붙임과 같아요. 저는 우리 부친께서 정말 좋은 장점이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부지런함이었어요. 항상 준비하세요. 내일 할 일 오늘 미리 다 준비해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준비하는 삶을 배웠어요. 항상 준비해요. 네. 그러면서 준비가 70%다. 유비무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은혜 받을 준비되어 있으면요,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 받아요. 기도 응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하나님이세요.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주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빚을 잔뜩 진 채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최후 통첩하기를 빚을 못 갚으면 그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대요. 여인이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데 두 아들마저 종으로 뺏겨야 돼요. 절망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신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인생살이를 살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러다 나 죽겠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나,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아내는 절망 상태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사정을 말씀드려요. 지금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건데 엘리사가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니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작은 병에 기름 한 병 있어요. 그럼 됐네. 그러면 너는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너는 그 기름병을 붙들고 빈 그릇에 기울고 두 아들은 기름이 예차면 옮겨놓거나.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순종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수도꼭지 털어놓으면 물이 쏟아진 것처럼 계속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량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은 가득 찬 기름병을 옮겨놓고 나중에 기름이 뚝 그쳐서 보니까 빈그릇이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거기서 뭘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준비된 만큼만 채우세요.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은혜 주세요. 아멘입니까? 교회 부흥은요, 목회자나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요, 부흥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부흥 주세요. 그냥 안 줘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절대 주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들어쓰기 위해서 80년 준비시켜요. 40년 동안 공부하게 하고 40년 동안 장인네, 어른네 이들의 집에 가서 양치는 목자, 지도자의 사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들었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광야 그 목회 생활 40년 동안 모세 섬기는 시종으로 훈련받더니 나중에 지도자 되잖아요.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제가 우리 부처님한테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젖붙이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젖을 딱 붙이면 거의 100% 살아요. 그래서 젖 붙이는 데 늘 이렇게 불려다녔어요. 시골에는 그 과일 취급 못 받은 고욤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먹을 과일이 안 되고 까치밥밖에는 못 돼요. 왜냐하면 열매가 작고 씨는 많고 껍질은 두껍고 그래서 맛도 없고.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과일 취급 못 받는 고욤나무를 품질 좋은 감나무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목을 잘라버리고 도끼로 머리를 빠갠 뒤에 이웃집에 있는 품질 좋은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꽂아서 이게 접을 붙이면요, 이 초봄에, 그러면 나중에 거기 접 붙인 가지에서 싹이 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자라요. 자라면서 원래 우리가 자연 시간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성은 열성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고욤나무는 열성이고 감나무는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인 감나무가 자라면서 열성인 고욤나무의 흔적을 사라지게 하고, 뿌리는 분명 고욤나무인데 나중에 자라는 것은 감나무가 자라서 3년이 자라고 나면 열매를 맺혀요. 아멘. 이와 같이 이 일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은 뭐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요. 아멘. 예수님이 한때 미쳤단 말 들었잖아요. 그래도 저도 한때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확 미쳐버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사실은 제가 예수 믿기 그 직전에는 두 분이 다 미쳤어요. 엄마는 무당에 미쳐가지고 신들림 부르느라 징징징징징 밤새도록 구다는 엄마.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맨날 술 취해가지고 완행열차가 저기 서면 야 이 새끼 서! 그럼 막 기차가 쓰고 그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에 미친 분이 두 분 계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뒤에 나도 미쳤어, 예수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집 미친 사람이 셋이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예수한테 미친 내가 이겼어. 엄마 전도해서 권사님 돼서,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대상자가 비록 사탄 노릇을 해도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냐고요. 다 우리도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우리도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면서 남한테서는 그렇게 모질게 정죄를 해요? 아직 믿음이 덜 자랐고 예수님의 수준에 못 미쳤다는 증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 총신대학의 교수를 했던 김인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냥 워낙 그분이 책도 많이 쓰고 뭐 그래서 그냥 멀리서 알고만 지냈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경상도 무슨 김천이라는 곳에 호랩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서부터 기도원이 기울기 시작하고 2만여 평의 대지에 멋있는 호수까지 갖춘 아주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이 모이질 않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신학도 안 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강사님을 아무나 세운 바람에 기도원 소문이 나쁘게 나가지고 기도원이 지금 문을 달려 위기에 처했대요. 그러면서 나더러 와가지고 기도원 좀 살려달래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불지 아니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좀 이 기도원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나를 찾아왔더니, 그래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대요. 어떻게 아냐니까 제가 15육군 병원에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입원할 때가 있었어요.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판명을 하고, 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콘달이라는 이제 수면제를 자살하려고 모으고 있을 때거든요. 이분은 그때 그 병원에서 의무병으로 군인으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노명옥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 추날이라는 교회에서 15육군병원에 입원한 결핵 환자, 뭐 우울증 환자, 뭐 위장병 환자 등등 하여튼 종합병원, 거기에 오는 환자들을 이제 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전도하려고 파송을 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자기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간증을 해드려요. 어젯밤 내 기도 중에 환상에
중에 주님이 나타났어. 그런데 최낙종 하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최낙종 하사가 하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환상에 사라졌어. 그래서 최낙종 하사를 알아보니까 아이고 7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의사들이 골치 아픈 환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을 안 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해오름 교회가 무슨 뭐 마커스 워십을 한다고 하면서 목요일날 4,500명이 모이고, 무슨 최낙종이라는 사람이 아니 무슨 교단 총회장이 되고 무슨 대학원 교수가 되고 막 그런 게 계속 신문에 나고 방송에 알려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노명욱 전도사님이 하던 생각이 번쩍 났대요. 그래가지고 야 최낙종 목사를 강사로 모시면 우리 기도원이 살겠다 이런 생각이 와가지고 기도 중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꺼져가는 심지를 풀지 않으신 분은 주님이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도 주님이고요, 그 기도원을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주님 의지하세요.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나보고 시간 나는 대로 와가지고 강산으로 전해달래. 그래가지고 8월 뭐 언제 꼭 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노명옥이라는 전도사님이 환상을 보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난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혈압에다가 면역력이 다운이고, 그래서 교양이 너무 이렇게 깊이 파이고 피가 나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으려면 8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체력을 가지고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수술 불가 판정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때에 자살하면 그것도 살인죄고 지옥 간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수술 불가 판정을 받게 되니까 나는 수술 중에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 상태에서 죽으면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술 불가 판정을 받으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한계 상황, 진퇴양난.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순교로 봐줄까? 기도하다가 기진에서 퍽 쓰러져서 정신 나가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래도 천당은 보내주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려고 그 병원 안에 있는 군인교회에 나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연님을 당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그 횡의책이더라고요. 횡의책을 내 눈으로 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와, 제가 그때 놀랐어요. 영안이 열리면요, 첫 번째 자기가 봐요. 자기를 보여줘요. 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거 봤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남의 죄는 보이지 않고 우선 내 죄부터 보이는데, 와, 무슨 죄가 보이냐면, 내가 그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 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성탄절마다 모범상도 막 타고, 하여튼 충성스러운 청년이라고 그냥 교회 앞에 소문나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내가 지은 죄만 보여주는데, 거기 횡의책에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냐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자꾸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아니, 표준말을 쓰셔야지. 책 좀 읽어봐요. 야, 이렇게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책 되게 안 읽네. 내가 이제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지.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비디오 카메라는 소리가 녹음이 되고 현상이 녹화가 되지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녹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카메라, 이 비디오 카메라에는 마음과 생각도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할래? 제가 거기 가서 놀랐어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사투리를 써? 왜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해? 책 좀 읽지. 내가 혼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전부 다 녹음이 돼가지고 나한테 알리면서 네가 그렇게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했잖아. 네를 4시간 반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은 죄가 많더니,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알고 있는 비밀.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가슴을 치고 막, 여러분 회개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와서 죄가 드러날 때 자기가 자기 눈으로 죄를 볼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이 비춰올 때, 빛이 오면 어둠 속에 감춰있던 것이 드러난 것과 같이 성령의 밝은 조명이 비춰오니까 내가 지은 죄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울고 또 울고, 막 여기서 형이 나오니까 밑에 동생이 나오고 막 눈물이 쏟아져 콧물 돌아가요. 범벅이 돼가지고 손수건 적시고 나중에는 범벅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새벽 4시 반 정도 될 때까지 저녁 10시 반부터 이렇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환상이 사라지고 죄 해결을 하고 자백을 하고 막 마지막에 갑자기 마음이 막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막 그러면서 평화가 내려오는데 막 평화로다. 제가 불면증 환자로, 우울증 환자로 8개월 동안 잠을 그때 못 잤었거든요. 잠을 한 번도 못 자요. 잡념이 오고.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요 자살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렇게 밝은 곳이 싫고 어두운 곳이 좋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사고 자체가 늘 부정적이고 나 하나 죽으면 부모님이라도 좀 편안하겠지, 나 죽어야 되겠네, 그리고 자살 생각하는 게 이제 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충만하고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막 내 몸이 막 갑자기 막 붕붕 공룡에 떠가지고 날아가는 기분이고, 그래가지고 막 해방되었네 나 자유어졌어 나 자유어졌어. 혼자 미친 사람은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밤에.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격의 눈물이 막 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나를 곱게 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노명욱 전도사요. 아니, 전도사님 새벽에 웬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3일 전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3일 금식을 어젯밤까지 마치고 내가 철회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왔는데, 아니 죄화사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것을 내가 뒤에서 봤거든. 근데 4시간 동안 회개하더니 나중에는 막 성령의 불을 받고 기뻐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뭐 나 자유 얻었네, 자유졌네, 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나고 뭐 외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길래 자기가 생각할 때 3일 동안 금식기도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죄하사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해서 운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무슨 말씀 생각난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단식을 3일 동안 하고 철회를 하고, 그리고 이 밤에 와서 날 깨안고 우는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눈이 안 보이는데 꼭 그
그분이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새벽에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내가 전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부르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제 믿음의 어머니가 됐고, 아멘. 그래서 다시 로마서 15장 10절 말씀도 생각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날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총회장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뭐 대학원 교수하고 이런 거 막 생각하니까 이게 다 은혜로 된 거지 내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로 됐다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한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인지 해야지. 이게 이제 내 삶의 철학이 됐고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실천은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고 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때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밤을 지새라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밤을 지새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매여서 하는 기도는 그냥 육신의 기도와는 전혀 달라요. 전혀 나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그런 기도를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하고 전혀 친한 사람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자기를 몰라도 자기는 나를 그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50년이나 세월이 벌써 지났는데도 자기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고 이제 때가 돼서 뭐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와가면서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측은하게 보시더라고요. 불쌍한 집안의 아들, 알코올 중독자 집의 아들, 무당 불러다가 구다는 집의 아들, 빚 많이 진 가난뱅이 집의 아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알게 되면서 나를 막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기를, 최근 혹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을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압니다. 가난한 것만 알거든요. 그럼 그 집 집안 사정 몰라요? 가난한 것만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에브라함 링컨 집안 사정을 다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어머니 낸시 여사는 믿음이 좋은 여자였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풍토병으로 죽었고,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 할머니로부터 받은 가족 성경을 아들에게 링컨한테 주면서 이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분야에 머리되는 비결도 있다. 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둘째로 오신 그 새엄마 이름이 사라인데, 사라는 전 남편에서 난 자녀들을 몇이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이 낸시 여사보다 새엄마 사라의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너네 아버지가 너 이름을 왜 에브라임이라고 붙여준지 알아? 난 몰라요. 아빠가 그냥 나보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아니야,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 너네 아빠가 너를 낳고 너를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붙인 이름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이름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꿈과 비전을 새엄마가 심어줬대요. 우리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돼야 돼. 그리고 희망을 심어줬대요, 새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에브라함 링컨이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독학을.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미국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이 됐대요. 왜냐하면 새엄마가 심어준 꿈대로. 아멘.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감동받았어요. 맞아. 비록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좋은 두 엄마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됐구나. 가난이 사람을 만들었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네.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잖아. 나도 그러면 꿈을 가져야지 하고 제가 처음에 고1 때 교회 나가가지고 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여자가 진정한 부여자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가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서문화 교회처럼. 그때 서문화 교인들이 왜 가난한 줄 아세요? 당시 서문화 시장은 기독교인을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은 회사 직원도 할 수 없게, 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못하도록, 사업도 못하도록 오직 노동만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노동만 해가지고는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서문화 교인들은 가난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자 담임 목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너네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7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충성을 요구한 것은 서문화 교인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교회 돈 많은 부자들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뭐 여우도 굴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잠잘 데도 없다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다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런 꿈을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받아야 돼요. 물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 벌어서 선교할래, 돈 벌어서 목회자를 도울래, 그런 목적이 있어서 부자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부자지만, 그냥 가난한 게 힘드니까 부자 될 그런 자기 욕심 채우는 부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주님 닮아보고 싶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딘지 가서 무엇인지 하겠다고 달려가다 보니 하다 보니 이름이 알려져서 널리 알려져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심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사랑이 뭐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상을.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낮 12시쯤 됐을 때 나갔거든요. 보통 중동 지역에는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물가에 낮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침과 저녁에만 와요.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왜 대낮에 왔어요? 이목이 두려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일부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 아니고 유부남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남의 남편 데려다가.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 실천은 이런 죄인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죄인을 전도하려고 일부러 그 우물가에 간 거예요. 그 시간에 우물을 길르러 오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간 거라고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잖아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아니 내가 보니 유태인 양반인데 유태인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쌍놈으로 알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거는데 어떻게 유대인 양반이 우리한테 말을 다 걸어요? 그렇고 이제 반문을 하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나를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다. 아니, 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줘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시네요.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메시아임을 그가 발견해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을 우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흉악한 못된 짓을 한 죄인이라도 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속이는 자보다는 속는 자가 더 낫죠.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남자 되신 분이, 키가 건장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청송교도소에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 감옥 생활 하다 보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나를 환영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하니 니 아까 살 돈도 하나도 없고, 좀 그렇네요. 목사님, 제가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채소 장사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저 5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런 감동을 안 받아도 되는데 하여튼 감동을 받고, 교회 돈이 아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50만 원을 줬어요. 그래, 고맙네요. 청송교도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맙네요. 앞으로는 범죄하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이제 보냈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돈 받아고 가더라고요. 한 3, 4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분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분은 호주머니에서 헤어롬교회 주보가 나왔어요. 그 천학종 목사 맞아요? 네, 맞는데요. 아니, 이분이 이 교회 다닌다는데요? 이 주보 보세요, 주보.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돈 50만 원 받아가지고 가서 술 먹고 카바레 가서 다 때려 부시다가 또 잡혀간 거예요. 5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분이 니 아까 끌고 장사한다고 해서 50만 원 도와줬더니 그거 가지고 술 먹고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잡혀서 또 들어왔어. 그런데도 내가 후회스러운 마음이 순간은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주여, 누가 내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면서 울 때 눈물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짜 눈물도 내가 참 눈물로 알고 내가 감동을 받는데 아무것이나 감동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또 시작했다니까요. 네, 하여튼 목사님들이 순진해서 사기를 많이 당할 수도 있지만 사기 치는 사람은 망해도 사기 당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을 돕다 보면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냥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는, 예수님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인이 되게 한 것처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일가 친척 전부 다 구원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였잖아요.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종계를 받아요. 너 매국노야. 너 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쳐? 너 100만 원 정도 갖다 우리가 주면 너가 20만 원은 네가 떼먹고 80만 원 갖다 바쳤지, 우리가 다 알아, 이 사기꾼아.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미워했는데 주님은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 삭개오가 영적으로 갈망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왔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지면에서 불렀을 때 감동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남의 물건 토색한 거 사면 아깝겠다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다고다고 기부미를 외치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중재당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한 사람도 가까이 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물어야 돼요. 자신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고, 이런 사람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랑 실천.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학원 교수할 때 초빙 교수라는 이름으로 교수 생활했어요. 14년 동안. 초빙 교수는 한 달에 1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정교수 되면 800만 원씩 받아도, 나중에 그때 500만 원 그때 사람들 받았을 때요.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지만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목회를 영적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초빙교사 청명을 받고 제가 허락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가다 보면 거기는 석박사 과정에 다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우리 이제 제자들 가운데는 뭐 개척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돈이 있어야 개척을 하죠. 그러면 한 달에 140만 원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씩 갖다가 내가 개척하는데 도와서라고 줘요.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 그래도 계산으로 살지 않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어렸을 때는 행복을 자기 즐거움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믿음이 성장해지면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게 바로 주님이 쓰는 사람이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 용기 얻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도전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 사람을 갖고 피스메이커라고 그래. 평화의 도구, 의의 병기,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앞으로 걸림돌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지혜 얻고 도전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 의의 병기,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사랑 실천, 우리도 하면서 살게 하소서. 이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다 보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닮아 보고 싶습니다. 늘 평생 소원이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 실천 나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되,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 실천 나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